17장 말씀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중요한 교훈들이 하나씩 있고 또 메시지가 있고 한데, 오늘은 그 아골골짜기 또 잊을 수 없는 거고,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를 잊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시작된 말씀은 뭐냐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정복을 했지 않아요. 13바퀴 돌면서 소리 질렀을 때 이렇게 됐는데, 벌써 여리고성은 문이 굳게 닫혀가지고 그 안에서 벌써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으면 적군이 다가올 때 방어도 하지만 공격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라합이 말한 것처럼 이들은 벌써 간담이 녹았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홍해를 다 말리시고 출애굽을 시켰다는 소문이 그 전 지역에 다 파다하게 퍼졌는데, 거기다가 또 마지막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요단강도 홍해를 말리신 것처럼 똑같이 말리셨다. 이 소문이 가장 가까운 성읍이었던 여리고성에 가장 빨리 퍼졌고, 그랬을 때 이들의 간담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했고 항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문을 굳게 닫은 상태에서 무슨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기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하라, 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전쟁을 하시고 평화의 방법으로 결론을 내리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은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리고 순종하면 된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 이 하나님의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 방식을 우리가 일생 살면서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킬 때 그 여리고성 성복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세대 애굽 출애굽 세대가 모두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죽을 때 그 다음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그 할례로 말미암아 기억될 만한 그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이 몸의 할례가 그들에게 이제 그림자였죠. 할례는 언약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도 그 표시된 그것이 결국은 마음의 할례로 변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연결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최후가 정리되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할례 받은 것이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죽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죽어라, 이거니. 가지고 죽어라. 그러니까 이거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땅에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 이 약속된 증서가 있느냐. 그럼 하나님 앞에 이 증서가 여기 있다고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증서가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증서가 어디 있냐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와 같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신비에 새겨진 마음의 할례로 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오늘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앞에 두고 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이거는 이제 모세에게 배웠던 방법 아닙니까? 정탐꾼을 보내고 가서 저 아이성에는 여리고성처럼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한 2, 3천 명만 이렇게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정복하면 쉽게 저거는 정복될 수 있다라고 정탐꾼이 이제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어느 무로 보나 그 정도 되면은 다 정복이 끝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상하게 패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사람이냐면 그 옛날에 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발람 선지자가 기억이 납니까? 이 발람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군사령관, 하나님의 그 군대 장관이라 그러네요. 그렇죠. 군대 장관이 칼을 빼가지고 그 발락의 말을 따라서 가려고 했을 때 나타나서 했는데 그 나귀는 그걸 알아봤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나귀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니까 발람이 못 알아먹으니까 드디어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발람이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이제 군대 장관이 나타난 거예요. 칼을 들고 나타나니까 묻죠. 여호수아가 바로 물어요. 너가 우리를 죽이려고, 너 우리를 살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거기 6장에 거기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는데 여호수아가 그랬더니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 그러죠.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럴까요? 실력의 차이가 있다 그럴까? 발람은 그걸 못 보는데 여호수아는 벌써 딱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어떤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분별이 분명하고 이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도 분명하고 어떤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게 말씀의 사람의 특징인데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가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아브라함하고도 이게 비교가 돼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바로 묻죠.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 그러냐면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그러지 않았고 역시 여호수아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있는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나와요.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요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여호수아는 역시 그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했고 그 주야로 묵상하는 중에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말씀의 중심이 분명하게 훈련된.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넘기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일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10개의 계명이 분명히 이루어질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패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계명을 이 땅에 오셔서 완성을 하셨고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도 그 10개의 계명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이 된다. 근데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에 닥쳤는데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져버리는. 그러니까 다 된 줄 알았는데 넘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선 줄로 알았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여러모로 보나 이거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앞에 왜 그랬냐고 이유를 물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저에게 죄가 있으면 저를 책망하시고 정말 모세처럼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이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약속이셨는데 이걸 지금 여기서
전쟁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전의를 상실했을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이 두려움과 강하고 담대함 없을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모세의 기도가 똑같아요. 예. 거기에 이제 7장에 보니까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 도록 있다가 이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건 어떻게 돼? 근데 모르는 거죠. 왜 그랬는지 이유를.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졌는지. 그래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뭐 금식 기도를 시키든지 아니면 모든 지파들 대장을 불러서 회의를 하든지 이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별전. 근데 단 하나의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 한 걸음을 나갈 준비를 하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든다. 그리고 6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리고성을 우리가 함락을 했는데 13바퀴를 돌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도취에 있었겠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그 요단 물도 말리시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도 우리에게 주실 거다. 이러면서 이제 거기를 침묵 가운데 돌았고 약속된 대로 이게 이랬을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들리기만 해라. 그러면 저 여리고성은 우리 거다. 이것이 한 마음이 됐을 거예요. 나팔 소리가 쫙 크게 날리니까 세상에 동시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가 있다거나 그 여리고성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고 있다거나 이거는 전부 다 무슨 일이 된다 그러냐면 거기 6장 27절에 거기 나와 있어요. 맨 끝에 여호수아가 26절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또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6장 26절 7장 바로 위에.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들을 잃을 걸 정도. 그러니까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대가 끊어지고 없을 거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냐면 아예 그냥 잊어라. 모든 여호수아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왜냐면 여리고성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생각과 같은 건데 애굽을 잊어라. 너희가 이미 이제 출애굽을 했으면 그 애굽의 그 모든 문명과 그 화려함은 다 잊어라. 그건 세상 자체고 그것은 우상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 또 두 번째 시험 여호수아에게도 왔는데 그 여호수아의 애굽 같은 피라밋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예 잊어라. 그것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심지어는 생각하지도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뜨릴 것이고 우리의 행진을 막을 것이고 우리의 계명을 반발할 것이고 제1계명에 대해서 저들이 근본적으로 도전할 거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 우리는 간다. 이거예요. 이게 그거고 여호수아의 굉장히 강력한 명령이었거든요. 너희가 만약에 여리고성에 먼지라도 만지면 우리는 정말로 이제 앞으로 미래가 없다. 아예 완전히 그건 잊어야 된다. 근데 이런 와중에 세상에 이렇게까지 결심을 하고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그거 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게 배웠던 기도하고 똑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제 밝히죠. 그게 11절 말씀이죠.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들을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기게 됐습니까? 세상의 탐심, 내 안에 탐심이 일어났고 내 탐심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여리고성이라는 이름으로 앞에 쫙 깔려 있었는데 전쟁에는 이겼지만은 실질적으로 마음의 전쟁에는 진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마음의 할례라 신명기 30장에 우리가 놀랐던 것이 신명기를 읽을 때 중요한 단어 하나가 마음의 할례라는 말을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그럼 몸의 할례 또는 남성의 할례 이건데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예고했다는 신명기 30장에. 근데 그 할례까지 돼야 우리가 정말 죽기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켜내는 표징으로서의 마음의 할례를 보여주는 거다. 근데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개의 계명을 다 했고 정말 그 첨예한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그 중에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인가요? 요시야 왕이 다윗 이래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성전을 그동안 수리하고 청소하는 중에 율법책을 하나 발견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사장을 예언자를 서기관을 불러다가 그걸 읽었을 때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율법을 낭독을 했는데 그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 위에 등등등 쭉쭉 써 있는 거 읽어보고 요시야 왕이 그 어린 나이에 종교 개혁을 하죠. 근데 종교 개혁하면서 그 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산당을 그냥 전부 그냥 막 그냥 무너뜨리고 허물고 다 했는데 다 한 건 좋았는데 뭐가 안 됐어요? 오늘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는 전부 율법에 따라서 행위를 해가지고 개혁을 했는데 그 마음의 개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는 안팎이 전부 된 거겠지만은 백성들은 아직 안 되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마무리 짓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연약하여 지킬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해서 저항을 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가는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다. 이게 복음의 결말이라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 가는 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가지고 정말 죽기 전에 그 모든 문제와 싸워서 승리해라. 그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성령이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너희들을 변화시킬 거다. 이게 비전이라는 거죠.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스토리를 잠깐 얘기하면 이 아간이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를 아무도 도둑질하고 숨긴 이상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결국은 땅속에다 감추어 놓은 거거든요. 은이라든가 금 이런 거를. 그걸 어떻게 찾아냈느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해요. 제비뽑기다. 제비를 뽑아라. 그래서 이제 12지파 중에서 나오고. 근데 그 중에 12지파 중에서 이 훔친 사람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용은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 유다 지파에서 그 아이상에게 패배했던 원인이 그 범죄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 보고 저는 또 엄청난 충격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런 거 없어요. 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안 사랑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범죄가 뭐 루벤 지파에 나왔든 뭔 지파에 나왔든 간에 나오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은 단호하게 처벌한 유다 지파에 대해서도. 유다 지파의 허리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 누구도 하게 없이 이 범죄와 문제에 대해 처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추적해내고 뽑게 하는데 이상하게 뽑을 때마다 이 범죄가 수사를 하듯이 계속 좁혀져 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을 찾아냈는데 그의 이름이 아간이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속일 수 없고 또 이제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범죄가 발견이 됐고 여호수아는 비느하스와 같이 그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무더기로 써서 죽여서 돌무덤을 만들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교훈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십계명에서 가장 무서운 계명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탐심이에요. 탐욕. 10번째 있는 거잖아요. 탐내지 마라. 이 10번째, 이 탐내지 마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제1계명과 같다고 말했어요. 이 1계명과 같다. 뭐냐면 우상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너희 안에 있는 탐심이다. 이 탐심을 내가 단호히 끊어내고 단호히 결심하고 그것과 싸워서 승리할 때
이 모든 세상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7째 날을 주시고 또한 7 나팔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주셨는데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앞에 무너졌던 것은 원인을 발견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었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무엘 사람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고 우리가 정말 이 약속을 우리의 생명처럼 아끼며 붙들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